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아들과 귀신과의 상관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걸 벌써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물에서 몰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더 붙잡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의 재산을 갖다가 손해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은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말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 따르면은 이 말을 100%다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 아들과 귀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귀신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뭐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압니다. 이미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귀신이 여러분들을 알아볼 정도가 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한다. 심각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알아보고서 이제 슬슬 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상관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타임이 되겠죠.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는 시즌도 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시즌도 이르기 전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들도 이 그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또는 뭐 계절 또는 기회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due time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always도 될 수 있습니다. 항상도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굉장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게 표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관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괴롭게 바사니조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torment가 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pain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뭐 백스라고 하는 짜증나게 하고 성가시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be afflicted라는 말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의 특성을 보게 되면 바사니조는 바사니스라고 하는 이 타치스톤이 되겠습니다. 타치스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금석이라 그러죠. 시금석. 이게 뭐냐면은 금속의 순도를 갖다가 살피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긁어댑니다. 이게 긁어대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흠집이 나지 않겠어요? 그 흠집이 얼마나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에 따라서 순도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이거 다이아몬드로 긁었을 때 하고, 그다음에 흙으로 긁었을 때 하고 순도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타치스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금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통이 지금 어느 정도 깊게 패였느냐 안 패였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안 좋습니다. 절대입니다. 이거 왜 제가 절대라고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이게 발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바시스라 해가지고 푸시 되고 또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괴로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죠.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하죠. 괴로움을 다른 것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픔과 고통, 괴로움, 마음의 고통들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되고, 시금석, 나의 영적 가치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을 가지고서 반석되시는 예수님 되겠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걸로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된 상태를 내버려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셨나이까,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큼도 되고 또는 고도 되고 또는 어피어가 되겠습니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큼 또는 고, 어피어,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래서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분석을 하면 말입니다, 지금 귀신에 대한 이해도, 오해도 잘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해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가지고서 무슨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끔 귀신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오늘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 우리가 일상적인 그 날씨, 오늘의 날씨가 되겠죠. 오늘의 날씨 제일 관심이 많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는 상황에 따라서 보기 싫은 경우도 있고 듣기 싫은, 보기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날씨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상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따라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가 되겠습니까? 시대, 아까 말씀드렸던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한 이해를 잘 하려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표적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사인이 되겠습니다. 사인을 하는 거죠. 사인. 예? 우리한테 사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라클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잘 알다시피 기적이죠. 기적.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가지고 사인을 보내줬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죠, 그죠?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사인을 보내준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뭐 기적은 뭐 다른 사람은 못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도 못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표적이 될 수 있다. 원더가 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우리도 자고 예수님이 깨실 때는 나도 깨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1년 365일 그냥 계속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잘 자고 잘 깨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말 그 자체가 토큰입니다. 징표가 되죠. 징표. 예수님 당신이 바로 징표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이거는 표시죠. 표시. 표시가 된다. 신호도 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호를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마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마크, 흔적을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제일 잘 다룬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잘 달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외에는 정말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메이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마이노라고 하는 시그니파이가 되겠습니다. 의미를 주는 겁니다. 의미. 우리에게 의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의미를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함부로 그냥 막 무조건 그냥 막 믿는다. 그거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to give 사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길을 걷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바르게 하고 걷게 해야 되는 그런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면 다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분별을 할 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별을 하다.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distinguish가 되겠습니다. 구별을 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parate,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리.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이 하는 일이 있고 신약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리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to judge가 되겠습니다. judge가 되겠습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이것조차 판단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좀 판단할 줄 알아. 시대의 표적이 누구인지 이거를 갖다가 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분리시킬 줄 알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거 성경도 그렇지만은 말입니다. 이 세속과 그 다음에 영에 관한 것도 우리가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분리할 줄 모르면 뭐 안 돼요. 영과 육을 잘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과 육을 분리를 못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영이 뭔지, 영이 세속이 뭔지 이것도 못하고 그냥 휩쓸려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은 디스퓨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논쟁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만나면 말입니다. 우리가 논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논쟁할 수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저한테 배운 걸 가지고서 논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대충 배우니까 이게 뭐 뭘로 오는 거예요? 응? 심지어 뭐 저기 이단들이 말입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짓거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고발만 하려고 그래. 고발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논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서 딱딱딱딱 찝어줘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고발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뭐냐면 논쟁을 해가지고 그렇지가 않다. 성경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만큼 희박한 상태의 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을 할 줄 알았으면 그 다음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적이 이와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야가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뭘 고백을 했냐면은 하나님 다 선자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나만 남았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7,000명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한 교회만 딱 달랑 떼가지고 말입니다. 그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다 들어가면 우리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7,000명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 7,000명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세. 그래서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날마다 있는 여러분 되세요. 이 은혜가 이거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그 다음에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택한 자 저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한이 되겠습니다. 택하다, 에클로게가 되겠습니다. 택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택하다는 말은 뭐냐면 일렉션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렉션은 뭐냐면은 번호가 이렇게 쭉쭉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찍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택하는 거예요. 택하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택함을 받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이게 그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죠. 1, 2, 3, 4, 5, 6, 7. 예를 들어서 10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뭐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10,000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뽑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초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선택이죠.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이라는 건 무슨 선택이냐? 다 세상에 막
그냥 전부 다 그냥 이 잘못하고 말입니다. 이 뭐 더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가정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는 더럽고 가정한 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선택을 받는 거예요. 같이 뭐 그냥 묻어가지고 다 똑같은 짓 하는데 말입니다. 선택받길 바란다? 얌체 같은 짓이죠.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 앞에 딱 가면 넌 얌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얌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선택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신의 선택입니다. 신의 선택. 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실 때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항상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택하다라고 하는 것이 에클로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클레고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픽 아웃이 되겠습니다. 뽑다라는 말입니다. 뽑다. 자, 하나님 뽑으세요. 근데 하나님 뽑으실 때는 우리가 뽑는 거하고 다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뽑는 것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뽑는 것도 뽑기 할 때, 그죠? 뽑기 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뽑기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뽑으세요. 그게 전혀 달라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죠? 그 전지전능하심을 따라서 알면서 픽아웃이 된 거죠. 뽑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픽아웃, 택하다, 뽑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택함이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에크라고 하는 프롬이 되겠습니다. 프롬, 플러스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레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to speak가 되겠습니다. 말을 통해서 뽑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세상 말이나 그냥 지저지저 그러면서 말입니다. 뽑히길 바란다면 그건 정말 그것도 잘못된 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레이트가 되겠습니다. 표현은 내가 뭘 표현하느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뭘 표현하는 것부터 표현은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 세상을 가져서 표현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향해서 표현하는 것이냐 내레이트가 되는 거죠. 내레이트. 내레이션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레이션을 갖다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말입니다.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는 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들 앞에 하는 거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이크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명령 또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연설 다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뭘 연설을 하느냐 뭘 주장을 하느냐 무슨 명령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택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쭉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제가 다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임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남은 자 말 그대로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렘넌트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려면은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 네 비하인드가 되겠습니다. 응? 이거 뭐냐? 남겨둘 줄 알아야 돼. 남겨두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묘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면 손해를 갖다가 안 보려고 그러죠. 가능한. 그죠? 손해 보더라도 남겨두고 떠나세요. 응? 남겨둘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버려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떠나니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리브 비하인드. 응? 그냥 to live. 이것도 떠나버려야 돼. 세상에 관한 것을 떠나버릴 줄 알아야 돼.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오실 때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떠나서 오신 거예요. 그죠?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일 많죠? 예,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 제일 급하니까 일로 오신 거죠. 그죠? 그렇죠? 떠나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forsake. 있는 사람이. 뒤의 것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경주하노라. 그렇죠? 앞의 것을, 뒤의 것은 잊어버려. 여러분 자꾸 이게 이 귀신의 특징이,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뒤의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너 옛날에 뭐 했지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말입니다.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믿음이 부정이 잘못했다 일문이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포세이크해야 돼.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응? 반드시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남은 자가 될 수 있다. 레이포라고 하는 이런 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이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뭘로 하라고? 은혜로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때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고통,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의인이 누구예요? 롯이죠. 롯. 자, 여러분 롯이 의인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롯이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브라함 조카.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 믿음의 조상일 만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롯이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많이 그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의인으로 불림받았다. 그죠? 그럼 여기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거해요. 그들 중에 거하여. 근데 이 의인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한 행실입니다. 이건 반드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실은 행실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에요. 아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불법이라는 건 대체 뭐냐? 자, 뭐라고요? Without
law가 되겠습니다. 어? 법이 없는 상태, 법이 없는 상태예요. 법이 없어요. without law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거리를 유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법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랜스그레션이 되겠습니다. 위법한 상태다. 또 이거는 어떤 상태냐? 이거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키드, 사악한 상태입니다. 아주 사악한 상태, 마귀 같은 상태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로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법입니다. 무법이 되겠습니다. 노리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언로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법이 없는 언이 되겠죠. 그죠? 법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법하는 거죠. 범법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언로풀이 되겠습니다. 법에 복종하지 않는 not subjected to law가 되겠습니다. 법에 복종을 안 해. 법에 복종을 안 한 것이 바로 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언제 나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빨리. 모세로부터 왔죠? 근데 롯은 어느 때 사람입니까? 롯은 어느 때 사람이냐니까? 모세 이전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의 창세기 때부터 법을 주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뿐이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창세기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다 법이에요. 법. 그게 다 법인데 이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법이다. 아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이냐? 소위 말하면 no, not, none 이 되겠습니다. 정말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또는 부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에 플러스 소위 말하면 로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이 없다는 거죠. 디바이드가 없다는 거죠. 구분이 없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구분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율법으로 구분하셨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로 구분하셨어요? 복음으로 구분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구분하셨어요. 디바이드, 나눴어요. 확실하게 나누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스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자, 각자 공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공헌을 합니까? 자, 율법은 무슨 공헌을 해요? 율법은 정죄를 하죠. 그죠?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거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쉐어. 이걸 나누셨어요. 각자 배분을 해가지고 각자 할 일들을 갖다가 하게 한 거예요. 율법에는 정죄가 있고 복음에는 은혜가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려고 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행위예요. 행위. 자, 이걸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는 행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가 되는 거지.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이 불법이라는 이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안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 하는 마귀가 되겠습니다. 자, 마귀.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도 얼마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혹에 대해서는 자, 이제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귀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귀가 미혹을 하는 거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죠. 근데 마귀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던져진다 그랬습니까? 그 짐승이 던져진다. 짐승이 누구예요? 짐승이 누구냐니까? 짐승이 개, 돼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자는 선자인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아까운 시간에 거짓 선자는 세상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통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까 지옥 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제가 말씀하신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플라나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미혹이라는 말은 뭐냐? deceive,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단에게 왜 잡혀가느냐? 그 사람들 보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 나도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어떤 교리를 딱 정해놓고 난 뒤에 그 교리에 말씀을 때려 맞추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셨죠? 자,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복종을 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지,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사상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에 맞추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단에 빠질 리가 전혀 없는데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브가 되겠습니다. 속이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고장나게 하는 거죠. 고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장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특히 영적으로 고장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다음에 방황하게 해요. 길을 잃게 해요. 길을. go astray.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길을 자꾸 잃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절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두스가 되겠습니다. 유혹이 되겠습니다. 유혹 또는 꾀임이 되겠죠. 꾀임. 이런 것들에 자꾸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원더가 되겠습니다. 방황하게 하는 거죠. 이게 미혹한단 말이야. 자꾸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혹한다. 그 다음에 길에서 벗어나게 해. Be out of the way. 길에서 자꾸 벗어나게 한단 말이야. 자꾸. 우리는 지금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에 자꾸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이거는 플라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속임수 또는 사기 또는 기만 이런 겁니다. 속임수, 사기, 기만. 이러면 안 돼 이거.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속이고 사기치고 기만하는 게 이게 마귀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딜루션. 자, 그래서 망상, 착각,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지금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혹을 이제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에르코마이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래. 그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죠? 그죠? 많아요. 없는 줄 아세요? 쎄서 여기저기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하는지 몰라. 여러분 오직 말씀만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누가 봤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 본 사람 누가 있어요? 응? 하나님 봤다는 사람 그 사람 100% 거짓말이야. 순도 100% 거짓말이야.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누가 만났겠어요? 그죠? 성령님 어떻게 만나요? 응? 성령님은 영이신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와 이름만 제가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이름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자, 오노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 네임은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말 그대로 지저스가 되겠죠. 그죠? 예수라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네임드가 되겠습니다. 네임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셨죠.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들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죠? 지명하여 부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called. 다시 말하면 소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또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똑같아요. 소명이나 사명이나 같단 말이에요. 소명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사명이고 우리한테 받은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은 또 이제 신학교도 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서네임이 되겠어요. 자, 서네임은 뭐예요? 서네임이 누구예요? 자, 빨리.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서네임 누구예요? 성이 뭐예요? 성이. 우리한테 성이 누구예요? 예수잖아. 예수. 우리는 뭐예요? 쟁이. 자, 우리 이름은 쟁이야. 그죠? 예수님이 성이고 우리는 쟁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쟁이. 어디 가든지 예수쟁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죠? 교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쟁이가 중요해. 응? 다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예담교회 나오잖아. 어쨌든 간에 서네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어서러티, 이 권위는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전부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땅의 모든 권세를. 그리고 우리한테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즈. 이거 뭐야? 원인, 이유 또는 대의명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항상 우리는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이란 뜻. 근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돼.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자꾸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알아야 믿음을 가지지. 알아야. 응? 그 다음에 perceive, 인식해야 돼. 응? 우리가 항상 여러분 컴퓨터도 말입니다. 내가 자판기를 치면 말이죠. 그 자판기를 칠 때 곧바로 인식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인식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understand. 그죠? 깨달아야 돼. 끊임없이 우리는 깨달아야 돼.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understand 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 끊임없이 우리는 노하고 퍼시브하고 understand 해야 되는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e aware of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 믿음이 확신을 가져야지. 확신도 안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can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이 feel 할 수 있어야 돼. feel을 느껴야 돼. feel을 느껴야 돼. 예수님과 똑같은 감정을 느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랬죠? 그런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름 안에 그런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건 뭐 게임도 안 돼. 그죠? 너무 차이가 나. 내가 다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풍성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한 가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풍성해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풍성해야 되느냐? 페리소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비욘드 메저. 다시 말하면 청량을 어떻게 한다? 넘어섰다. 청량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실 때는 말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욘드 메저.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넘치게 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뭐와 어번던스가 되겠습니다. 풍성함보다 더, 그죠? 풍성함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 야,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 어드밴테이지가 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딱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딱 앞에 딱 문 앞에서 어드밴테이지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특별하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드밴테이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 야, 이거 뭐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슈퍼 플러스. 막 그냥 넘쳐. 슈퍼 안 가도 슈퍼야. 응? 슈퍼 플러스. 막 넘쳐 흘러 넘치는 거야.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다음에 베리 하일리. 아주 높게 해주시겠다. 베리 하일리. 다시 말하면 아주 높게 해 주시겠다. 야, 이렇게까지 우리를 갖다가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게 하신다. 제가 할 건 많지만은 그냥 끊겠습니다. 저도 절제해야 할 줄 알아야지. 절제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더 풍성히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고통, 이런 그런 영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하여서 기쁨과 은혜로 가득하여 더욱더 택하심을 굳게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